조금만 나누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성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거든요. 내 자신을 파악하는 것. 저는 언어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아침과 저녁에 반드시 한국어로 예배드립니다. 물론 제가 영어를 잘해서 영어를 하는 걸 예배를 드릴 수도 없지만은 한국어로 예배드리고 모르는 단어들은 설명해주고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해외로 나와가지고 어려운 한국어 단어들은 잘 몰라요. 그러면 예배드리면서 제가 다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는데 제가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기는 이 한국어를 제대로 아이들이 숙지를 해서 우리 한국의 정체성을 갖고 또 신앙의 정체성까지 같이 가지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늘 있습니다. 네, 시작할까요? 오늘 네, 목표 관리인데요. 오늘이 지금 5번째 시간이죠? 예, 5번째 시간인데요. 자기 관리의 핵심,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목표입니다. 목표 관리. 목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시간 관리고요.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록 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록 관리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시간 관리 공부하고 그 다음에 목표 관리를 저희가 지금 이제 시작하는데요. 앞선 4번의 강의에서 배운 것들은 바로 이 목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온 거예요.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 굉장히 삶이 무료해지잖아요. 은퇴하고 나면. 은퇴하기 전에는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다가 목표가 있잖아요. 회사에 출근해서 실적을 채우고 그래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급을 받고 또 인정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은퇴를 하고 나면 어때요? 갑자기 그 목표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인생의 의미도 사라진 것처럼 굉장히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아이고 이렇게 살다가 곧 죽겠지 하면서 등산하시다가 어디 여행도 다니시다가 시간을 그렇게 보내세요. 서울에 가보면 그 어르신들이 주로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파고다구만. 예, 맞습니다. 파고다 공원에 가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 어르신들이 왕년에 보면 굉장히 대단하신 분도 굉장히 많이 모이십니다. 근데 나이 들고 나서 은퇴하고 나면 다 똑같이 보여요. 무학자건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건 간에 거기에 앉아서 장기도 쉬고 또 사담 나누시고 하시는 거 보면 다 똑같고 또 무료 식사를 위해서 나눠주려고 하면 다 줄 서잖아요. 서로 줄 서서 식사하시려고 하고 또 다투기도 하시고 하는 거 보면 지식의 넘나지 경험의 많고 적음을 다 떠나서 재산의 많고 적음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아이고 언제 죽을나 하고 죽을 날만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목표가 없기 때문에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패는 바로 목표 관리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목표 관리의 핵심이 뭘까요? 목표 관리의 핵심. 목표 관리의 핵심은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계획 세워놓고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2022년도의 목표는 내 인생의 가치의 목표,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그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크 트웨인이라는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2날이 있다면 하루는 우리가 태어난 날이고 또 하루는 그 이유를 알게 되는 날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될 때 인생의 방향은 정해지고 그 삶의 의미는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로운 활력으로 우리를 숨쉬게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이유, 삶의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왜 사십니까? 막연하죠. 어, 한국에서 몇 해 전에 유명한 드라마에서 이런 명언이 나왔습니다. 이태원 클래스라고 해서
그 곡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꿈의 크기가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를 정한다. 우리의 꿈을 크게 가지면요. 하나님은 그 큰 그릇에 비전을 채워주시고 또 그 비전을 움직일 수 있는 주변 환경을 다 조성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좀 크게 가지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염소 프로젝트 생각할 때 처음에는 100가정 생각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아유, 너는 왜 이렇게 꿈이 작냐? 그래서 하나님은 거의 200가정을 도울 수 있는 자금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아마 200가정을 목표로 세웠다면 하나님께서 한 400가정을 도울 수 있는 아마 그런 후원금을 보내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꿈의 크기가 큰 사람,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또 시간도 주시고 또 자금이나 주변에 도울 수 있는 사람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 선교지에 와 보니까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이런 일을 내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매달마다 22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37명의 사역자들의 급여를 주고 이 하는 일들이 이거 오기 전에 이걸 다 처음부터 이 베트남 미션에서 저에게 이렇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면 저는 막혔을 것 같아요. 저 못합니다. 아니 급여도 한국의 절반을 받고 오는데 뭘 제가 체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그걸 도와주겠습니까?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들을 다 열어주시고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후원금도 보내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꿈의 크기가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를 정한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월요일 날 회의를 할 때 대회장님께서 몽족 선교가 지금 베트남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거기 사역자 6명을 지원을 해달래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지금 37명 후원하기도 바쁜데 벅찬데 6명을 더 후원을 해달라니 까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라고 좀 걱정이 좀 앞섰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요청을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정보를 주시면 제가 기도하면서 또 후원자들하고 더 깊이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채울 수 있는 내용을 아마 주시지 않을까, 축복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비전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철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 단순히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 교회에 전도 많이 하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교회 뭐 200명 교회, 1000명 교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궁극적인 내 삶의 철학이 뭐냐, 가치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내 꿈을 또 비전을 세우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철학과 가치관이 없으면 내 꿈이, 비전이 갈라집니다. 어떤 꿈을 정해야 될지 몰라요. 올해는 뭐 동쪽으로 꿈을 정했다면 내년에는 서쪽으로 꿈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나면 그 방향을 가기 위해서 다소 느리게 갈 수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루트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면 한국의 전라도 광주에서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가장 빠른 방법은 뭘까요? 비행기. 좋게 좋다는 거니? KTX를 타면 돼요. 비행기는 대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가지고. 네. 물론 비행기가 가장 빠릅니다. 빠른 것은. 비행기 타는 시간만 보면. 어쨌든 간에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가용을 타고 갈 수도 있고 좀 느리지만 뭘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오토바이, 자전거 또는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과 같이 이렇게 차가 막히면 국도로도 갈 수도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 또 호남 고속도로 여러 루트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삶의 철학과 비전이라는 건 뭐냐면 내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소홀을 간다라고 소홀을 정해놓는 거예요. 근데 비전은 뭐냐면 그 방법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방법을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기차로 갈 것인가, 우회할 것인가, 돌아갈 또는 직접 가장 빠른 단거리로 갈 것인가를 정하는 게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액션 플랜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니는 교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목회 어떤 교회의 비전과 철학이 있는지를 한번 잘 봐보십시오.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는지. 기업마다 다 있어요.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모든 기업마다. 이것을 여러분 개인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뭔가? 그게 뭐냐면 내 삶의 가치와 철학은 뭔가? 궁극적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뭐냐면 이 회사가 존재하는 설립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뭡니까?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게 뭐냐면 삶의 존재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 전하고 궁극적으로 하늘 시민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방향은 정해졌잖아요. 저 하늘. 그럼 저 하늘을 가기 위해서 사람마다 가는 길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의사로, 어떤 사람은 변호사로, 어떤 사람은 세일즈맨으로 다 방향은 같지만은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직종에 따라서 목표가 다 다르게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액션 플랜이 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목표만 있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지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목사를 통해서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의사를 통해서 의료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맞습니까? 또 컴퓨터 사이언스를 통해서 컴퓨터 전문 기사 그쪽 전문 분야를 통해서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방면을 통해서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의사가 되려면 한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만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대학을 못 들어가요. 아, 나 의료 선교사 되고 싶은데 서울대 가야 되는데 자꾸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꿈이 좌절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선교사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그 목표가 있다면은 궁극적인 어떤 내 존재 이유를 설정했다면은 의사가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설정하면 돼요. 목회자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목수 기술을 배워가지고 권총리를 통해서 선교사가 되든지 그런 것들을 설정해서 내 수준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선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의 의도를 또 의미를 지금 이해하시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 내 삶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걸 찾는 방법이 다 있긴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선지자 왕 660페이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영혼은 유혹에 쉽게 굴복하지만 고상한 목표와 목적에 열중하는 사람의 생애에는 악이 발붙일 곳을 거의 찾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 교회의 설립 목적이 뭐냐를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정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비전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설정해야 돼요. 옛날에 한국에 이상구 박사님이 계실 때 한국의 건강전도 뉴스타트 바람이 확 불었습니다. 그래서 알겠지. 예, 너도 나도 많은 교회들이 환자용 베드를 다 구입하고 치료용 다 준비하고 그분들 이렇게 돌보니라고 교회가 굉장히 많은 열정과 또 자금을 그곳에 쏟아 부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성공하고 어떤 교회는 실패했어요. 지역마다 또 교회마다 특성과 또 색깔이 다 다른데 그 뉴스타트 건강 전도법이 좋다고 해서 다 그걸 실시를 하게 되면 그게 맞지 않는 교회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교회는 어떤 이제 생각을 하게 되냐면 교회가 환자 뒤치다거리 하다가 끝났다는 거예요. 본인들 관리도 안 되는데 환자 뒤치다거리 하다가 교회가 지쳐가는 거예요. 물론 그걸 통해 성공한 교회도 있습니다. 이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 말씀의 의도는 그 교회의 특성에 맞게 그 방향과 철학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를 정하고. 지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뭡니까? 우리 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뭡니까? 그럼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이루기 위한 비전은 뭡니까? 같이 의논해서 그걸 설정해야 됩니다. 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예를 들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가정 세미나와 또 자녀 교육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복음 사업에 열중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을 잡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하고 거기에 중요성에 대해서 철학을 같이 목회 철학을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회를 이끌고 가야 돼요. 근데 이런 어떤 미션 스테이트먼트와 비전이 없으면 올해는 이거 했다가 내년에는 저거 했다가 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그냥 복음 전하면 되지라고만 생각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런 색깔을 분명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는 이 피조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은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잘못한 그 피조물을 대신해서 생명을 버리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죄를 지은 이 죄인들에게 단순히 죄로 없어질 존재로 우리를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가진 존재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가진 존재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희생시킬 만큼 자기 아들의 목숨의 가치를 가진 존재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사명 선언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가 나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철학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지신 비전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섬긴 거예요. 섬김. 섬김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께서 가지신 비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 뭔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 빌립이 물어봤죠.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뭐냐면 아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살아가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어요. 그걸 위해서 신진의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액션 플랜이 뭐냐? 저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잘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섬김의 모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세 가지 전략이 뭐냐 이거예요. 그 세 가지 전략이 바로 12제자를 선택했을 때 그 보여주신 그 말씀에 저는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즉 자기와 함께 있게 하겠다는 건 뭐예요? 영적 교제, 친교 활동. 그 다음에 전도하겠다는 건 뭐예요? 전도 봉사.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필요를 채우는 거잖아요. 이게 뭐야? 사회봉사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세 가지 전략은 뭐냐면 바로 영적 친교 봉사, 그 다음에 전도 봉사, 그 다음에 사회 봉사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들의 중심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말하고 행동하고 가르치고 하는 모든 것에 뭐가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의 액션 플랜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도 이 세 가지의 전략을 통해서 성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이 교제가 영적 교제입니다. 친교.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 재림교회가 특히 이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많은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 갈등이 왜 일어난지 아세요? 왜 일어나냐면 모여서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남 얘기하니까 그래요. 남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좋은 얘기를 통해서 칭찬하고 용기를 불어주는 말을 하게 되면 참 좋은데
약간은 불편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갈등이 일어나고 또 갈등이 일어나면 뭐 교회가 여기뿐이냐 해서 교회가 또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뭐 해야 돼요? 서로에게 영적인 힘을 불어다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 친교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뭐예요? 사회봉사 영역이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위치해 있는 곳에 관공서나 또 주변의 관공서를 통해서 저희가 구호 활동을 자주 펼칩니다. 또 명절이 될 때마다 굉장히 힘든 사람들에게 구호품도 전달하고 구호 자금도 전달을 하는데요. 또 도시락도 전달하고 이 모든 일들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마음의 편견을 허무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 본부에서 베트남 미션 본부에서 인허가를 위해서 정부기관에 요청을 할 때 이런 구호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이미지가 좋게 돼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그들이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국제교회도 설립 허가도 받았고 간판도 다 허가를 받았어요. 저도 이곳에서 목회할 수 있는 목회자 라이센스를 감사하게도 받았습니다. 근데 저쪽 북쪽에 계신 목사님은 아직 못 받았어요. 한 4년째쯤 됐는데 오신 지 아직까지 그걸 못 받았습니다. 저는 오자마자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사회봉사 영역은 그들의 편견을 무너뜨리는 데 아주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영적 친교와 사회봉사 활동은 궁극적으로 전도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초대교회는 소그룹 중심이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면서 떡만 떼겠습니까? 떡 떼고 그들의 이야기의 주제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각 집마다 자기 집을 개방하고 사람을 초대해서 먹이고 말씀을 나누고 그 교회가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집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집 청소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결과적으로 47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 세 가지 영역, 영적 친교, 사회봉사, 전도봉사 이 세 가지를 하잖아요.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친교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도활동 없이. 교회는 그냥 친목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활동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지쳐요. 영적 친교를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봉사 활동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봉사로 끝나는 거예요. 복음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다 엮여서 진행이 될 때 초대교회처럼 반드시 그 교회는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전략이에요. 이 전략을 우리 교회에서 하시면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결국은 우리 저 본향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각자의 영역에서 봉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권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교사로,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직분으로,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봉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 나 뭐 해야 되나 이렇게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 목표를 반드시 설정해야 돼요. 자,
성공한 3%와 나머지 97%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목표. 네, 목표입니다. 목표. 예, 똑똑하신 분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성공한 3%는 나머지 97%보다 그 연봉이 10배 이상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차이를 만들었을까? 부모의 경제력일까요? 인종 차이일까요? 남녀 차이일까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정의 위에 작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그냥 올해 성경 통독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통독을 하고 싶으면 기록을 해서 그 기록한 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보고 자주 가는 곳에 붙여 놓으십시오. 매일 그걸 보십시오. 그리고 공표를 하셔야 돼요. 공표인가요? 예, 공표를 하셔야 됩니다. 대중에게 알려야 돼요. 가족들에게 알리고 성도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올해 저는 성경 통독을 2번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2번 하려면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3장. 3장씩 읽으면 주중에 3장, 주말에 주일과 주말에 5장을 읽으면 성경 통독을 1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2배를 하셔야 돼요. 6장, 10장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2번 읽을 수 있어요. 목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목표가 정해지면 액션 플랜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 위에 적은 목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의 위에 적은 목표. 그래서 제가 폼을 몇 개 저번에 지난주에 올려드렸죠. 여러분들의 어떤 60대, 70대, 80대, 90대 목표를 적어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2022년 연간 계획 목표를 적어보라고 알려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다 해보셨나요? 네, 꼭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되 반드시 펜으로 기록을 하라는 것입니다. 명문화할 때 여러분들은 꿈이 더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분명한 목적을 갖기 전에는 목표 달성을 향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 성공은 이미 시작되는 것이다. 목표를 설정한 순간 스위치가 켜지고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성취하려는 힘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육체적인 암만 심각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암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정신적인 암은 뭐냐면 바로 인생과 비즈니스의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네. 어쩌면 육체적인 암보다 정신적인 암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왜 자살을 할까요? 우리의 꿈과 비전에서 눈을 떼게 되면 우리 현실을 보게 됩니다.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할 때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나죠. 왜요? 마무리를 지어야 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가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넘어졌을 때 일어나기 싫어요. 일어나기 싫.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어떤 미팅이 있어요. 비즈니스 미팅이 있습니다. 오늘 비즈니스 미팅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미팅을 위해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목표가 있으니까 만나서 뭔가 이루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미팅이 없어요. 근데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새벽 6시. 근데 몸은 너무 피곤해. 근데 오늘 해야 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동적으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늦잠을 자는 이유가 그거예요. 일요일 날 목표가 뭔가 없으면 그냥 주구장창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은퇴 이후의 삶, 내 삶을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바로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 하버드 대학의 낙제생 제도가 있는데요. 강용호 박사님, 우리 앞을 보지 못하는 이 강용호 박사님께서 쓰신 책에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것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버드대 낙제생 10명 중 9명이 한국계 학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낙제생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좋은 대학에 간 이후의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간 이후의 목표. 이 하버드 대학이 같이 좋은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곳에 가서 공부하느냐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과정을 이기게 하는 게 뭐냐면 목표와 방향인데 우리 한국계 학생들이 크게 없다는 거예요. 중장기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목표는 하버드 대학을 합격하는 거예요. 수능 보던 여고생 투신 자살. 뭐 1교시 시험을 망쳐가지고 1교시 시험 보고 나서 그냥 아파트 단지 가가지고 위에 투신 자살한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학생 기말고사 망쳤다고 20층에서 투신 자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로 잘 안 돼요. 공부로 잘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선교사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선교사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머리가 잘 안 따라줘가지고 운도 안 따라주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선교사를 가면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궁극적인 방향은 정해져 있지만 그걸 어떻게 이루냐를 바꾸면 돼요. 내가 시험 봐가지고 망쳤어요. 그러면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보든지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시도해 보든지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1교시 보고 초신 자살한 이 불행한 이 사람은 목표가 뭐예요?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망쳤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인생을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 목표의 분명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미션과 비전을 반드시 세워야 되고 또 이것을 성취하기 위한 장기, 중기, 단기 목표 그 다음에 월간, 주간, 일간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평생 계획표 제가 드렸죠. 그 다음에 연간 계획표를 드렸는데 궁극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미션과 비전이에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면 삶이 무료해지고 언제 죽나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나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제 것을 소개하고 제가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것을 제가 알려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다 준비를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삶의 철학,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가족들이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건강한 가족을 세우는 게 제 삶의 목표예요. 이 건강한 가족을 세우는 일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목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상담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목표와 저는 이 방법을 목회와 상담 서비스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의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형제, 아들, 사위로서, 또 친구와 이웃으로서, 목자로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다 이게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그런 역할을 다 적어보세요. 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상담센터를 설립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담센터를 하나 설립하고 하는 게 제 버킷리스트예요. 매년 50가정 이상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100회 이상의 워크숍 및 강연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걸 하려고 하니까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 연간 계획에 뭘 넣냐면 바로 10km를 걷는 거예요. 아침에 5km, 저녁에 5km. 아침에 저 5km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면 저 5km 걸어서 나갈 거예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해야 이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이것을 제가 적어놨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상담 박사 과정에 입학하는 거 2019년. 2023년에 박사 과정 졸업하고 가족 상담 전문가가 되는 거. 2024년에 매년 50회 이상의 무료 강연, 100회 이상의 워크숍을 하겠다. 했는데 제가 선교사로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다 다시 연기가 됐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제가 뭐 박사 과정을 계속 할 것이고 뭐 열어주지 않으면 지금 제가 석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석사 과정 가지고도 제가 하나님의 일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그 환경 내에서 저는 하려고 합니다. 제가 박사 과정 못 갔다고 해서 하늘이 무너지거나 인생이 부정당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건강한 가족을 세우는데 제 삶의 목표와 가치를 세웠기 때문에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찾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제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제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다 정해봤어요. 그 영역은 일과 직업, 자기개발, 가정재정, 신체건강, 신앙, 사회봉사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제가 다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연간 계획이에요. 올해 제가 이루어야 될 목표와 방향이 뭔지를 적어놨습니다. 자, 오늘은 이론 강의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실습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쓰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사전 질문들을 제가 다음 주에 다 할 거예요. 사전 질문들을.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좀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쓰는 방법 어떻게 해서 어떻게 기여하고 또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 역할별 기술, 또 비전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런 방법론적인 것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런 질문법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 할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예, 아주 그 이해 다 목사님의 그 이해가 플랜, 됐습니까? 플랜 따라서 저도 그 목표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삶의 미션은요, 은퇴를 하건 안 하건, 환경이 바뀌건, 어쨌든 간에 바뀌어서는 안 돼요. 그 방향은 일관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은퇴한다 할지라도 저는 건강한 가정 사역 봉사를 위해서 저는 계속 일할 거예요. 그래서 은퇴 이후의 삶은 나는 어떻게 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살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은퇴 이후의 삶이 무료해지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 목사님이 그 목표의 중요성이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그 호주에 게이트웨이 처치가 있어요. 네네네. 그 패스트. 예, 그 교회는 모든 목표가 음악회를 하든 요리 강습을 하든 그 애프터 플랜이 없으면 교회 예산을 한 푼도 안 줘요. 우린 보통 음악회 하면 우리 교인들끼리 모여서 그냥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교회는 음악회를 하는 목적 그리고 거기에 구도자들을 어떻게 접근해서 그 사람들에게 음악회 참석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사람들을 팔로우 할까 그런 구체적인 플랜들이 있으니까 틀리죠. 네, 그 게이트웨이 같은 교회는 확실한 액션 플랜과 또 비전과 미션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다 어떤 리더로 키우는 거잖아요. 패스트를 네. 통해서 리더 훈련을 다 시키잖아요. 그래서 리더 훈련을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소그룹을 만들어서 소그룹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확실한 목표와 방향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래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들이 왜 성장을 못하느냐? 이런 어떤 목표가 없어요. 그냥 안식일된 예배 드리고 사업 기획서 쓰라고 그러니까 부서별로 다 각자 쓰는데 목표와 방향이 다 달라요. 근데 각 부서별로 사실은 새해 계획을 세울 때 그 전에 워크숍을 해가지고
목회자와 교회 임원들이 또 모든 성도들이 방향, 철학을, 가치관을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 예를 들어서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곳에 어르신들이 많고 환자들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는 건강 전도를 건강 사업을 하는 교회로 우리가 방향을 잡읍시다. 이걸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럼 선교부는 선교부, 보건절제부, 이 모든 부서들이 그런 어떤 건강 전도의 이슈에 맞춰서 플랜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한 방향으로 확 가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근거 없이 그냥 부서별로 늘 이렇게 계획서 내면 그 첨부해가지고 책자 만들어서 다 나눠주고 하니까 작년 거 그대로 가져와서 또 떼다가 붙여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가 그냥 안타깝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교회 리더들끼리 모여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과 철학이 뭔지를 장로님들하고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저희도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에 계속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또 교회 지도자들하고도 대화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뭔지,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뭔지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게 참 아주 중요한 건데 그게 참 실천이 잘 안 돼요, 교회에서. 이게 개인에게 오면 내 삶의 존재의 가치와 이유가 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의 액션 플랜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막연하게 태어났으니까 산다고 하면 이건 삶의 무료해지죠. 그리고 아까 잠깐 오늘 한 것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는데요. 버킷리스트를 소두에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소두에.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버킷리스트 가지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뭔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바삐 살다 보니까.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쓰다 보면 내가 정말 꿈꾸고 바랐던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버킷리스트 한 100개를 써보게 해요. 쥐어짜서. 그러면 내가 정말 꿈꾸고 원했던 게 이런 거구나를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봉사 영역이나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나 그런 것들을 그곳에 배우고 싶은 것들 다 연결해 가지고 정하다 보면 내 삶의 철학을 정해놓고 액션 플랜을 거기에 맞게 이제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제일 소두에 한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늘 베트남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목회부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올해 계획을 세우면서 지금 베트남 전역을 지금 방문을 하려고 계획을 지금 세워놨는데 지금 어떻게 성취가 될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잘 인도해 주실 것으로 믿고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목사님 기도해 주시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진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희망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려주신 하나님,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저 하늘 본향을 꿈꾸게 하시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준비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머릿속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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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일주일 동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